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아십니까? 희망 고문. 이 말이 처음에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오구스트 빌리에 드 릴아당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쓴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희망 고문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밖에 기다리지 않는데 그런 독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희망이 아예 없다면 그냥 모든 기대를 깔끔하게 다 접어버리고 손을 떼겠지만, 근데 그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든 절망을 벗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마지막까지 되지 않을 때 그 밀려오는 좌절감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좌절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이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달인데요. 이제 하와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운전면허증을 바꾸는 일이 아주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가 둘 다 메릴랜드에서 이제 하와이로 바꿔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볼 겸 포워드 스트리트에 있는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 오피스로 갔습니다. GPS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주차를 하고서 갔는데 GPS에는 도착을 했다고 나오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물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찾는데 저는 미국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모차를 탁 들고서 그 계단을 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문에 내려가자마자 보이는 표지판이 We do not process out of state driver license. Out of state driver license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절망감. 그래서 다시 연하가 탄 유모차를 번쩍 들고는 계단을 올라가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우동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우동 한 그릇씩 비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그렇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요. 다음에 이제 하와이카이 오피스가 사람도 없고 좋다 이런 정보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날을 잡아서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일찍 하와이카이 오피스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막 문을 연 시간이었는데 벌써 20명, 30명이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전화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드디어 하와이 로컬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카마이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이 결국 줄어들어서 딱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문 앞에 들어간 순간 보이는 이 표지판 We do not process out of state driver license. 아니 이곳에서도 또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포워드 스트리트 오피스에서도 또 하와이카이 오피스에서도 원래부터 할 수 없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잘못 품고 있었구나. 여기서 원래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카팔라나 오피스로 가가지고 드디어 하와이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드디어 하와이 로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되는 이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희망 고문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왜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될까요? 바로 잘못된 미래에 대한 소망, 잘못된 정보, 잘못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 고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혹시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거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쳐진 이게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눈물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더니 내 환경은 뭔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정말 지금 내가 달라고 떼쓰고 있는 그것입니까?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달라고 떼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희망 고문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괴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마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이 누굽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다가 그 결과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북쪽 땅,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을 누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죽을까봐 죽음의 위협에 덜덜 떨었던 사람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긴다 말만 했지 사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 따랐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압제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라. 새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절망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소망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건져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해방된 사람들, 어디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여전히 얽매여 있으면서 하나님 왜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심 걱정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는 것,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마치 몇 가지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불평을 그치는 겁니다. 내 불평을 그치는 겁니다.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일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세 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해 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불평은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당장에 그 입을 다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라는 말을 잘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품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걸 아십니까? 불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면 우리가 나쁜 일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고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하는 그 불평이 그칠 것 같지만 사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도 은혜가 부어져도 불평이 그치질 않습니다. 왜?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집트에게 부어진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부터 벗어났지만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질린다고 물린다고 불평을 해대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불평을 해대는 사람들의 결국 보십시오. 불평에 그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들 불평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들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불평의 씨앗들을 없애야 됩니다. 불평의 씨앗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정이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나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그 지혜가 무궁하고 무한하신 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사람의 입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욥도요. 고난 중에 친구들과 모든 변론과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것이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지었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만유의 주다 보여주자마자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앙망은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에는 또 다른 뜻들이 있는데 소망하다, 기다리다, 튼튼히 묻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면 뭔가 좀 수동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다만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죽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 말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결론 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까지. 그런데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만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기도의 응답 yes, no, 그리고 way. yes, no, way.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에 yes라고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no라고 응답해 주시면 참 기분 나쁘고 서운합니다.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way이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no 하셔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 딸이 제게 칼을 달라고 아무리 간절히 간청을 해도 제가 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는 응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짝을 만나서 안정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배우자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자 기도를 17년간 해왔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이 없는데도 제가 볼 때 괜찮은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에 2015년에는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처음에는요 배우자를 향한 기도의 제목의 리스트가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 키는 얼마쯤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는 이래야 되고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런 사람이 그래도 좀 저는 이런 사람인데 좀 수준을 좀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기도 끝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정욕의 덩어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17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안을 만나기 바로 전까지 그 기도의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짝을 주시옵소서. 그냥 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짝을 주세요. 내가 원하시는 것 말고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짝으로 주세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였습니다.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정욕이 다 깎여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 정욕이 깎여나가고 내 불평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을 성경은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것 보신 적 많으시죠? 어떻게 납니까? 잘 보시면 독수리는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펴서 바람을 타고 나는 겁니다. 이제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다 보면 자연히 땅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 독수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승 기류가 필요합니다. 땅이 햇빛을 받아서 열을 이제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서 하늘로 상승하는 기류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상승 기류거든요. 독수리가 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기류를 타서 바람을 날개에 받아서 뺑뺑뺑 돌면서 이제 하늘 위로 저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독수리가 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바람을 온전히 다 받아야지만 하늘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날지 않습니다. 또 높이 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오직 하나 한 가지 바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펴는 겁니다. 제가 이 독수리가 하늘 나는 모습들을 다시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받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다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독수리가 저 상승 기류를 타고 비와 번개가 가득한 그 어두운 그 먹구름으로부터 저 높이 위로 올라가서 유유히 그 위를 날면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우리는 그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높이 올라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문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말미암아 문제를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불평을 평안으로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문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더 벗어나서 우리가 필요한 새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그것을 더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하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자신을 잡아 죽일까봐 감옥에 갖다 넣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어떤 뜻? 예수님을 전하는 뜻.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증인의 삶, 예수를 전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서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 항상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 항상은 잘 아는데 이 전에 있는 항상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인데요. 15절 보면 15절 마지막에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항상 선을 따라 행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 말씀이요. 사실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부터 보니까 피차 덕을 세우라, 서로 화목하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새 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새 힘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타고 저 높이 올라가서 솟구쳐 올라가듯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이 땅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고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만. 우리의 정욕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불평에 입을 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를 하늘 높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